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이제 둘째 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오랫동안 사순절을 지켜온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는요,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잠깐 멈춰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찬양의 가사처럼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분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순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한 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는 이제 강사로 원래 있었는데 이제 정규직이 되었어요. 정규직 돼서 이제 도덕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도덕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종교를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담임을 맡아서 정말 무서워요.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 요즘 악몽을 자주 꾸거든요. 이제 악몽을 자주 꾸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업만 하는 이제 강사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이제 담임도 맡고 이제 행정 업무도 하게 되었는데, 업무를 인수인계 봤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이제 실수할까봐 두렵고, 이제 제 정신 상태가 이제 심신미약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제가 혹여나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거나 혹은 이제 아이들을 이제 잘 케어하지 못한다거나 하면 혹시 응원이나 혹은 따끔한 이제 권면으로 이제 저를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국 이렇게 정신없는 세상 일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요한복음 8장 본문은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치열한 논쟁을 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방금 했던 질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분을 귀신 들린 자라고 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공격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시고 단언코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단순한 자기 변호가 아니라 시간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사순절을 걷고 있는 이 시간에 우리도 이 질문 앞에 다시 서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분을 정말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고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정말로 매달려서 그분이 우리 죄를 속하셨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교나 이제 저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아이들은 부모님을 조금 많이 닮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얼굴만 닮는 것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이제 말투도 어떤 상황에서 이제 반응하는지도 이제 많이 닮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신기할 정도로 이제 교회 학교에도 교회 학교에 네 교회 학교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승이가 많이 생각이 나요. 지승이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딱 이제 저렇게 예전에 청년이 딱 되기 전에 이제 딱 저렇게 딱 앉아 계셨거든요. 딱 그냥 얌전히. 이제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히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닮음이 어디서 드러나나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듣는 귀에서 드러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던지신 질문이 있습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 말씀 앞에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들을 능력도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44절에서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고 뿌리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십니다. 이건 창세기 3장과 4장의 가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뱀과 가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뱀이 하와에게 처음으로 한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거짓의 시작이었고 가인은 그 거짓에 이어서 살인으로 나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그 하와와 가인의 패턴을 똑같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의식했든 아니든 그들의 행동이 어디 속해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은도다. 진리를 말하는데 오히려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자주 말하듯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불편하는 사람은 빛을 향해서 눈을 감게 되죠. 진리가 불편한 이유는 진리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리 앞에서 내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인 그 말씀을 정말 거부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말 거부하지 않고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47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우리 하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아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저기 아래처럼 됩니다. 말씀이 들린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말씀이 그냥 정보로 지나가지 않고 마음에 닿고 삶 안에서 도전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찔림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 절기인 거죠. 이 절기를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것이 사순절을 정말 사순절답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정말 우리가 묵상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어렵게 돼버립니다. 제가 이번 청소년부 이제 아이들 이제 로이와 세린이한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로이야, 세린아, 이제 하나님 알아? 이제 하나님 사랑해? 하면은 이제 아멘 잘 대답합니다. 아멘 이제 잘 말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항상 말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더 잘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 동행하는 방법을 딱 알려줬습니다. 그 동행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야. 큐티를 하는 거야.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 근데 너 왜 큐티책 안 가져가? 이렇게 항상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방법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요즘 말씀이 정말 잘 들리고 있는가?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가?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가? 들린다면 감사이고요. 조금 흐릿하게 느껴진다면 이제 그래도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 다시 귀를 열 수 있는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우리 48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공격이 더 거칩니다. 48절에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 말이 얼마나 모욕적인지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매일 성경에서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흥분하거나 방어적이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고 단 한마디로 답하십니다.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데서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시는 분이 따로 있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 확신이 어떤 모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했고 오히려 모욕 속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충성인 거죠. 참된 신앙은 이제 창세기처럼 자신의 길을 높이는 바벨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순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본문에서 말하듯이 그 길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상에 인정을 받으려 하면 우리가 언제나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곧 시작해서 딱 일주일 나갔는데도 사회생활을 하려고 이제 오늘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옆에 부장님께 콜라를 따라 드리려고 이제 까는데 엄청 불편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당연하다고 여태까지 살아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세상을 이제 바라보다 보니까 이제 흔들리는 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인정을 바랄 겁니다. 뭐 학교에서든 뭐 삶에서든 어떤 직장에서든. 그리고 위에 있는 아이들도 언젠가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인정을 바라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그때 이 말씀이 한 설교가 한 큐티가 오늘 겨울 캠프가 평안을 누리고 이제 바벨의 길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길에서 순종의 길로 하나님만 높이는 우리를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외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54절에서 57절까지의 이제 논쟁은 이제 핵심으로 향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55절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 못할 만큼 우리는 경외한다 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제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없었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알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날카롭게 적용됩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말씀 앞에서 변화된 순간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로 실감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순절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계절입니다. 형식으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로서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의 절정으로 향합니다. 유대인들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방패막이로 세웁니다. 당신이 아직 50세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는 게 정상이냐?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6절에서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6절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22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고백 안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젠가 친히 재물을 준비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 말하듯 이 약속의 씨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예수님의 날을 보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 본문들이 말하듯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언약의 성취자가 예수님이 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은요, 혈통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였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듯 58절의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8절의 선언 중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헬라어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에고에임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거죠.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쓰신 바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오래전부터 존재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다. 시간 이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선언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과 정확히 연결이 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거기에 더불어서 미가서의 5장 2절도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날 메시아의 기원은 영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아브라함보다 앞서 계신 분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고 예수님이 지금 그 사실을 친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이제 듣자마자 신성 모독이라면서 돌을 들었고 이제 모독죄로 처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피해서 성전을 이제 나가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제 내일 묵상 본문에 말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유대인들의 혈통적 교만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교만과 종교적 확신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거 없는 교만과 그릇된 신념은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아까 전에도 보았듯이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예언서도 달달 읽을 정도로 모두 알았는데 그러나 자신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자신의 기대와 선입견에 맞지 않으면 내버려 두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고 오히려 돌을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2000년 전의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나요? 내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역사하실 때 나는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을,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원망하기보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우리 세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영혼에서 오신 말씀이었는데요.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핵심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제 율법적 의로움 안에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보내신 아들 앞에서 눈을 감았고 귀를 닫았고 결국 돌을 들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으나 관계는 없었던 것이죠. 이름은 있었으나 생명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모든 공격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그 한 가지 확신이 모든 것을 버텨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판단하시는 분이 따로 계심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나를 향해 오신 분이라는 선언입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 여정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정말 영원 전부터 계셨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비하셨고 마침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걸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면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순절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걷는다는 표현은 그 걸음을 함께 예수님과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고난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먼 곳에서부터 왔는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이제 세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말씀의 귀를 여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인 것이죠. 둘째로 사람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든 판단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우리가 물론 세상 속에서 열심히는 살아야 하나 그것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요.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분은 변하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서면은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영원하신 주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삶, 이 사순절을 통해서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할 때 하나님, 저희가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영원하신 주님, 저희가 이 영원하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냐고 물어보실 때, 이 사순절의 시간 동안 주님 물어보실 때, 주님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